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6장 20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에서 25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아멘. 레위 자손의 족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 레위 자손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들, 자손입니다. 자손. 그래서 아들로 그러니까 자손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아내입니다. 아내. 그러니까 모세가 이 두 가지를 두 가지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그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20절에 이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과 해서 이제 아론과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인데 이 아므람이 바로 위에서 고앗의 아들들 가운데 첫째인 아므람인 거죠. 그래서 이 아므람이 바로 그 모세가 출생할 때 있었던 2장 1절에서 레위 가족 중 한 사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달리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성경의 의도 자체가 지금 아므람을 바로 레위 자손으로서 그 대가 이어지는 것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므람의 아내는 요게벳이고 요게벳은 아므람의 이제 고모입니다. 이 두 사람, 이 요게벳과 아므람 이 사람을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23절에서 믿음의 선진으로 기록하고 있죠. 지금 여기서 레위, 고핫, 아므람, 아론과 모세 이렇게 이제 4대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세대의 400년 그리고 이 땅에 들어온 야곱 이후로의 4대 후가 되는 것이 아론과 모세고 또 여기에서부터 그 4세대를 이제 쭉 이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특별히 이제 레위의 족보,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에서 레위의 족보에 이제 초점을 맞췄고 이제 거기에서 좀 더 이 본문을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그 아들들이 이제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아들의 아들들, 그래서 아론과 고라 이 두 사람만 그들의 아들들이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로부터 시작되었던 족보가 쭉 내려오면서 이제 아론으로 이어지고 아론에서 이제 아론의 아들들로 그리고 24절에 고라의 아들들로 이제 점점 가면서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아론과 고라 둘만 남습니다. 자식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둘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가면은 또 아론과 고라 가운데에서
이제는 고라가 자식을 낳고 이제 거기서 끊깁니다. 근데 아론은 또 아들을 낳고 그 엘르아살이 또 그 아들 비느하스를 낳습니다. 최종적으로 마지막까지 끝까지 제일 길게 소개되고 있는 것이 아론입니다. 아론 한 사람의 이 족보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여기에 보면 아내가 소개되고 있는 것, 아내가 소개되고 있는 것은 여기 아므람 그리고 아론, 엘르아살 이렇게 됩니다. 위에서 15절에 보면 시므온이 자기 아들들을 소개하면서 그 중에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은 가나안 여인의 아들이다. 그래서 부인, 그러니까 아내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아내라고 하는 이 표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 섭리 안에서 부부가 되어지는 이것이 자손들을 통하여 대가 이어지는 것이 얼마나 특별하고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서 굉장히 특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스라엘의 구속이라고 하는 이 대장정이 시작되기 전에 모세가 바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갑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맡기셨을 때는 사실은 앞으로 무한 영원히 발전할 그 창조 세계죠. 그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 번성이라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이것은 창조 섭리에서뿐만 아니라 구원 섭리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요,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온 세상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들이 끊임없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구원에 이르는 그 수가 날마다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으시고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우리의 참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마치 그것을 우리가 다 이루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책임인 것처럼,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바지해야 되겠습니다만, 하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오히려 방해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것이 성취될 것을 믿으면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되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그저 무사태 평안, 이 양쪽 긴장이 있다 말이죠. 이것이 우리 마음의 평화와 또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열심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균형 속에서 일어나는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모세는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사실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일의 시작과 그 부르심을 받은 것은 모세였다고요. 근데 모세가 계속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뭐 안 돼요, 뭐 어찌하여 뭐 이렇게 계속했죠. 그 결과 사실은 이제 아론을 하나님께서 데려오셨고 아론과 함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론과 사실 모세,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뭐라고 했어요? 순종과 불순종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아론이나 모세나 똑같이 갑니다. 심지어 뭐 뒤에 가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화에 못 이겨서 우상까지 만드는 일을 하잖아요.
아론은. 그랬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론과 모세의 이 두 사람의 비교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론은 순종형 인간이에요. 순종형 인간. 이게 이제 문제는 아무 말이나 잘 들으니까 문제인데 이게 순종형 인간이에요. 순종형 인간. 모세는 반골형 인간입니다. 이게 잘 안 들어요, 말을. 이게 실제로 어렵고 힘든 일들은 모세가 다 하고, 이렇게 보면 사실 역사의 무대 속에서는 모세가 비교할 수 없이 빛나죠. 사람의 눈에서는. 그런데 모세는 아론을 높이고 있어요. 아론을.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 모세가 깨닫고 있는 것이, 족보를 통해서 깨닫고 있는 것이, 처음에는 그냥 이것이 나 한 개인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점점 이제 뒤로 가 보니까 이것은 그냥 나 모세라기보다는 레위 자손의 한 사람인 나 모세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로 그들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 아론, 그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일을 구별하신다는 거죠. 모세는 죽고 사라집니다. 그 자손들도 역사 무대에서 이스라엘의 그 구원의 구속사에서는 빠져나간다고요. 모세 한 사람으로. 그런데 아론을 통해서는 영원한 그 소금 언약이 주어집니다.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영원한 언약이. 그러면 그 영광스러운 그 이스라엘의 구속이라고 하는 그 일의 쓰임을 받았어요. 사실 시작은 모세에게 있었다고요. 근데 모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원망과 불순종으로 아론이 들어왔는데, 이 안에서 이제 순종이 되어지는 아론은 그 영광의 그 직분이 대를 이어서 계속 이어진다고요. 근데 모세는 그냥 한 세대의 불꽃처럼 확 타올랐다가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 어떤 대단한 위협을 이루는 것,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그보다 더 큰 것은 중단이 없는, 단절이 되지 않는 지속적인 신앙, 그것을 모세는 훨씬 더 중요하고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결혼을 기피하고 또 이런 신앙이 세대 간에 단절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심지어는 거추장스러운 것처럼 여겨지는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 안에서 신앙을 계승해 나가는 이 일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가치와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모세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가정이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또 정말 한 가족 전체가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하며, 또 그것이 우리의 자손들의 대까지 신앙이 온전히 전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더라고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내가 사는 인생, 이게 반이에요, 반.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도요, 그게 반입니다, 반. 나머지 반은 우리의 자손, 자녀들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자기 인생 50점, 그리고 자녀들의 인생 50점, 이 두 가지가 항상 나의 인생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 50,
그리고 그 자녀들의 자녀 50 이렇게 겹쳐져 있죠. 그러니까 반은 나를 위하고 반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신앙인들의 바른 인생관입니다. 그러면 반이 겹치잖아요. 이렇게 반씩. 그러니까 이 신앙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래서 그냥 온전히 100을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 그러니까요. 1m짜리 나무 2개를 가지고 1m 50 폭이 되는 강을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1m짜리로 돼서 풍 빠져버리고 1m짜리로 계속 빠지는 거예요. 계속. 그 1m 50이 되는 강을 건너가려면 1m짜리 널판지 2개가 포개져야 합니다. 포개져서 이게 못질이 돼야 다리가 돼서 1m 50 되는 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신앙이 반드시 물려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혼자 어떻게 해보겠다고 아무리 발발발 떨면서 이쪽 끝에서부터 최대한 밖에 나가서 발발 떨고 하다 푹 해봐야 강에 푹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2000년을 한 겁니다. 2000년을. 한 세대 하는데 지금 2000년을 계속 똑같이, 그래서 2000장이나 널빤지가 흘러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는 그 한 세대가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자기 인생의 반을 자녀들의 인생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그 한 세대, 그리고 그런 부모들에 의해서 양육되어지고 준비된 새로운 세대를 역사는 기다립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그런 시대를 이뤄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세상은 끊임없이 나의 삶에 전념하도록, 세상의 구조는 그렇게 이어져 갑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는 것, 또 우리가 자녀들을 낳고 끊임없이 이 땅에 우리의 자녀들을 번성시키는 것, 이것은요,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그 일보다 더 큰 가치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신앙 안에서 말이죠. 우리들의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가정이 신앙 안에서 이것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기지 않고 주님께 다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들의 가족 가운데 정말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놓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간절히 우리의 마음속에 그 소원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열망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분명히 오늘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 일은 복된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반드시 되어야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조각나 있던 인류의 역사의 파편들을 온전한 하나로 만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조상으로부터 자손들에 이르는 그 단절을 없게 하시고, 그래서 넘을 수 없는 그 강을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넘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들이 이 세대 안에 신앙이 단절된다면 그것은 또한 매우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 하루를 사실 때 누구의 아들과 딸로서, 또한 우리의 아들과 딸들을 위하여 그렇게 중보적 위치에서 이 하루를, 또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적 인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살다가 사라지는 그런 하루살이 인생이 아니라 조상으로부터 또 자손으로 우리의 신앙을 전수하고 그 전통을 이어가는
역사적 인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이 저희들의 인생의 한 날로서 그렇게 아름답고 거룩할 뿐만 아니라 또한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중보적 위치에서 이 하루를 의미 있게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